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먼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섰사오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주께서 그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깨달아진 그 진리가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능력이 있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오며
이 말씀 선포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자 그곳에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소리를 높이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너의 몸을 그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그들은 놀랍게도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이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문둥병으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깨끗함을 받은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랬을까라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삶의 가장 비참한 그런 형편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혹시 9명의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측량키 어려운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며 감사도 없이 찬송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03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신은 삶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시편 103편을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단순히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그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힘과 열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목으로만,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우리의 전 인격이 수반되는 그러한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깨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찬송할 때 그것은 신령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2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망각하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찬송이, 감사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예배의 자리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것은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진단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표현하기,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하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인생의 날들을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유한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시편 3편에서 발견하는 그 답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삶을 연약함 가운데 요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 때마다,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자신을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다루실 때에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이 되게도 하십니다. 선을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에게 굴복되지 않는 몸, 더 이상 질병에 굴복되지 않는 몸, 더 이상 죽음에 굴복되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용사로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원수들과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 죽음의 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자신의 방패가 아니었고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지켜주셔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28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시인데요. 생전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났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배경을 보면 극도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어려웠던 환난의 날에 불렀던 성도들의 찬송인 것을 압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 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주일 만에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로도 우리의 생명이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일주일 만에 예배 자리에서 반갑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4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은 결코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님을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든지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나는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였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셔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아무런 그런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꼭 성공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낮은 자리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손의 수고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낮은 자리에 처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덕분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하신 은혜의 두 번째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해주셨고 자신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아마 이 시편 103편은 노년의 나이에 다윗이 쓴 시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채워주신 만족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시대와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합니까? 그런데 삶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신들에게 물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물질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합니까? 그때쯤 되면 젊음이 지나간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나에게는 젊음이 없구나. 그래서 젊을 때는 물질이 부족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은 나에게 젊은 날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만족할 수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행복은 많은 물질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또한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더 연약하게 하고 더 늙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소망도 희미해지고 기쁨도 희미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날을 즐겁게 지내라 라고 하는 조언들을 젊은이에게 그렇게 주는데요. 이곳에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과 활력을 주시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찬 독수리의 날갯짓같이 그렇게 힘과 활력을 주신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완전히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고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한 2개 정도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독수리가 평균 한 40년 정도를 살아간답니다. 40년쯤 살아가면 이제 날개도 두꺼워지고 또 불이나 발톱이 너무 길어서 사냥하기에는 적합지 않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체로키 인디안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떤 남자가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런 독수들 가운데 일부는 가장 높은 그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 5개월 정도의 실현의 기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털갈이, 날개의 털갈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털갈이를 하고 또 바위에 자신의 뿌리와 발톱을 다시 그 사냥하기에 적합한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인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독수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30년 정도를 다시 이렇게 그 하늘의 제왕으로서 그 독수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점점 더 늙어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갈렙인데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우리를 점점 연약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이 이곳에서 고백하는 영원하신 은혜는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것이 첫째가 되는 은혜이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의 대기업의 총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뉴스가 모든 그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제가 잠시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비참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실로 틀림없이 복된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량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가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동쪽과 서쪽이 계속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끝이 측량이 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제거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보편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은혜의 보편성.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크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같은 표현이죠. 방향이 동서로 나눠졌을 뿐이지 땅 아래와 위에 그 크기만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은 가히 측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을 힘입고 이 긍휼을 힘입고 살지 않는 피조물이 한 존재도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인자와 긍휼하심이 놀랍게 나타나는데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범죄할 때라도 자주 우리를 경책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징계만 하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의 환경이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루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 자신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의 채찍으로 책망하셨지만,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그 삶의 노년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서 쫓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고, 자신의 자식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또 간음을 범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아들의 때에 가서 나라가 나뉘어져야 하는 많은 환난들을 그렇게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무게를 덜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했을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타나서 자신의 징계에 그 해당하는 무게만큼 벌을 주시지 않았고, 그것을 가볍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지만 그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와 긍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에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14절에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 103편을 설교하면서 인자와 긍휼하심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나열하는데요, 그것은 다 인용하기 어려울 만큼 풍성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길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다퉜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 반응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절박한 기도를 들으실 때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기는커녕 졸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또한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실 때 결코 자신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을 때, 또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신문의 자리에서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를 보실 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유효하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또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다윗은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받을 자격으로 해석한다면 본문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마음가짐, 태도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요, 다윗은 그 찬송이 이제 전 우주적인 찬송이 되기를 원하면서 천사와 또 천군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다.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참 부러운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러운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사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의 뜻을 수종들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그 비밀은, 이 천사들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찬송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천사와 천군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의 그 결말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요. 그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며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혹은 택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시편 103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유효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켰고, 더 나아가 천군 천사에게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모든 피조세기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겨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우리 자신이고 마지막도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했다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함이 있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죄를 범죄할 때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